버가목 교회 사자에게 보내는 귀한 말씀, 계시록 2장에 그리고 3장에 나타난 소아시아 7개 교회 가운데 특별히 세 번째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터키가 나라 이름을 바꿨습니다. 튀르기예라는 이름으로 바꿨는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배경이 되는 그 지역은 터키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두 교회를,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를 말씀을 통해 들었는데, 이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항구 도시이면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곳이라면, 오늘 세 번째로 만날 버가목 교회는 우리나라 땅으로 하면 평양 정도, 약간 북쪽 위에,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교회가 또 이렇게 쭉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위쪽에 있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버가모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하여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강력한 메시지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교회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 그리고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자, 12절을 여러분의 음성으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말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이 버가모라는 지역의 이름은 본명이 원어로 페르가몬이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 페르가몬은 양피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양피지라고 했냐면 이 버가모 지역에 도서관이 있었는데 무려 20만 권이나 되는 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실 웬만한 도서관, 대학 도서관에 뭐 100만 권, 20만 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당시 20만 권의 도서가 있으면 다들 깜짝 놀라냐면, 성경 한 권을 모아두려고 해도 아마 우리 교회 안에도 성경하고 못 모을 겁니다. 양피지에 두루마리로 쓰기 때문에, 종이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쇄도 안 되기 때문에 직접 양 가죽에다 쓰다 보니까, 아니면 파피루스에 쓰다 보니까 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20만 권의 장소가 있다는 건 그 도서관 크기가 거의 상상을 초월하는 커다란 크기라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먹고 살기가 빡빡한데 책 읽겠습니까? 못 읽습니다. 책이 사람들에게 많이 읽혀진다는 것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도시 사람들이 상당히 삶이 윤택하고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는 시간에 지적인 탐구열, 이 헬라 철학에 물들어 있는 학구적인 사람들이 책을 무수히 보는 그런 현상이 있고, 그런 니드가 결국은 도서관을 건축하게 되었던 걸로 그렇게 역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과거 성경을 해석할 때 이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냥 아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 가장 중요한 로마가 인정하는 도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도시, 바로 거기가 버가모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세종특별시 정도의 위상이 될 것입니다. 정치, 행정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심지가 됩니다. 그만큼 로마와 인연이 깊은데, 여러분 이 BC 129년에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이들은 로마의 여신상과 함께 로마 황제의 신전을 이곳에 건립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로마 황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도시를 수도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특혜를 줬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경제 특구, 그리고 무역 자유, 세금 깎아주고, 그리고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줬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황제의 신전에서 황제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사람들이 겪다 보니까 돈을 벌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그리고 정계에 진출하거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싶고 공무원이 되고 싶으면 반드시 황제의 신상 앞에 절하며 황제의 신을 숭배하는 의식을 치르면서 그렇게 들어가야 됐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누가 문제냐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은 이 두 가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황제도 신으로 섬기고 교회 가서 하나님도 예배하고, 이게 기독교에서는 원천적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는 건 우상 숭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다리에 걸치는 것은 진정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냥 한 다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한 분만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버가모 지역 그 부유하고 풍요롭고 쾌락이 넘치고 돈이 넘쳐나고 먹을 게 넘쳐나고 일거리가 넘쳐나고 누구나 황제를 숭배하면 직장도 갖고 가게도 열고 그 다음 대출금도 팍팍 밀어주는데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은행 거래도 안 되고 경제 활동도 안 되고 길드라고 하는 그 사악한 경제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조직에 가입해야만 반드시 가입해야만 무역을 하고 장사를 하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길드 가입 조건이 황제에게 자기 영혼을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는 길드 가입도 안 되니 자영업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처절한 어려움과 처절한 고통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 당시 버가모 교회 교인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교인 멤버 속에 딱 들어간 그런 사람들은 어지간하면 신앙이 조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열정적인 신앙으로 인하여 교회가 부흥하지 못했습니다. 왜? 워낙 영적으로 안 좋은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 되려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멘토로 삼고 있는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 계신 곳이 신당동입니다. 여러분 왜 신당일까요? 귀신의 집당, 귀신의 집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당동 떡볶이를 팔고 있는 신당동 지역은 원래 옛날에 도시가 되기 전에 서울이 번창하기 전에 아주 점집이나 우상 숭배하고 뭔가 복채 갖고 가서 거기서 뭐 달랑달랑하고 그거 하러 거기 많이 갔어. 그 이름이 신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당동에 교회가 생겨가지고 10년, 20년, 30년 계속 그 교회가 그 지역을 바꾸는 일을 했어요. 제가 그 20년 전에 만났을 때 목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그 점집에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전도지를 주는 모습 봤습니다. 뭐 빗자루로 얻어맞고 싸대기 맞고 재수없다고 소금도 뿌리고 그렇다고 그분들과 싸우러 간 건 아니고 그냥 교회에서 왔다고 인사하고 뭐 하나 드렸는데 그것도 뭐 굉장히 불쾌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건 최근에 제가 설교하러 다녀온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 신당동이 상당히 많이 정화가 됐습니다. 지금은 그냥 세련된 도시로 바뀌었어요. 그 전에 있었던 그 점집들이 많이 거의 사라지고 또 하나는 거기는 이상한 그 여자분들이 밖에 나와서 이렇게 호객행위하는 하여튼 그런 이상한 집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곳도 민원을 넣어서 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일반적인 식당이나 카페촌으로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도시가 정화된 것이죠. 여러분 동남아 국가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서 영적으로 피폐합니다. 선교사가 선교적 사역을 감당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아랍 국가는 어떻습니까? 거기는 아랍 국가들만이 믿는 그러한 이슬람 신이 있어서 거기도 역시 기독교인들은 처참하게 고통을 당합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기독교를 공개적으로 핍박을 하지 않지만 기독교 인구가 100명 중에 1명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분의 1도 안 되는 0. 몇 프로의 소수만이 기독교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는 어지간하면 신으로 다 섬깁니다. 그러니까 양다리가 아니라 막 100다리, 뭐 2000다리 막 이래요. 신이면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도 믿긴 믿어요. 그런데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기독교의 정신인 유일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불가한 경우가 문화적으로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영적 전쟁을 치른다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쉽게 예수 믿고 교회 다닌 것 같지만 교회가 그 땅에 자리를 잡고 나면 신기하게도요 점집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냥 그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면 여기가 생수의 근원이 되어 강물이 흐르듯이 지역을 깨끗하게 정화합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던 위의 업소들이 깨끗하게 정화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교회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그 말씀 듣고 신앙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역을 살립니다. 땅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도시가 바뀝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기독교의 존재 목적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마다 7교회에 예수님의 모습이 각각 다르게 묘사됩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나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자다라며 예수님이 자기가 검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는 검으로 일어선 나라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로마가 검으로 망합니다.
전쟁으로 일으켜서 남의 땅을 침범했는데 전쟁으로 쿠데타가 일어나 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제국이 새로 생겨지고 로마 제국은 지금 역사상에서 사라지고 오래된 건물들만 남아있습니다. 칼로 일어선 자 칼로 망한다, 주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칼을 얘기하십니다. 이 칼은 사람을 죽이는 칼이 아닙니다. 마귀를 멸하는 칼입니다. 어둠을 멸하는 칼입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관절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자며 또한 마음의 생각과 뜻도 판단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리한 검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 예리한 검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관절을 쪼개고 혼을 쪼개고 생각을 쪼개고 잘못된 모든 죄악의 생각들을 다 갈라내어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다시 살아나도록 그렇게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검은 수술의 메스와 같습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의 사람을 살리기 위해 몸을 가르는 메스처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꿰뚫고 레이저처럼 지나가고 칼처럼 가르고 지나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상당히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는 감격스러운 말입니다. 이 편지가 이렇게 도착한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으로 해가지고 요한이 쓴 이 편지가 각 교회마다 이렇게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낭독해 줄 때 너희가 어디에 사는지, 지금 너희가 있는 위치가 어떤 건지 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얼마나 고난을 받고 있는지 안다. 황제가 신인 세상에서 나를 섬기는 게 얼마나 힘드냐. 우상 숭배가 평범한 세상에서 독특하게 나만 섬기는 너희가 얼마나 힘드냐. 다 마음껏 육체의 욕심대로 타락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추악하게 사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몸을 지는 너희가 얼마나 힘이 드냐. 내가 그걸 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은밀하게 짓는 죄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와 싸우면 그 싸우는 마음도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를 꿰뚫어 보고 살피고 계십니다. 그래서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어떤 마음 자세로 죄와 싸우는 영적 전쟁에 나서는지 하나님의 예리한 검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있는 죄된 생각을 다 찔러 쪼개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함으로 그렇게 영적 투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시 버가모 시민들은 상당히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들은 어느 나라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이게 보호가 엄청 잘 돼서 미국 시민권이 사실 모든 나라의 모든 시민권보다 굉장히 이 중요도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버가모 시민 되는 거는 로마 시민권을 갖는 것 다음으로 버가모 시민권이 있으면 사람들이 인정해줬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뉴욕 시민이 된다든지 워싱턴 DC에 산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강남에서 아주 크고 좋은 아파트 산다든지 나는 뭐 어떤 아파트에 산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사는 곳이 버가모다 이 얘기 한마디에 나는 성공한 사람이고 나는 부자고 그리고 나는 로마로부터 시민권을 인정받은 그런 보호받는 사람이란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렇게 세상적 관점으로는 버가모는 상당히 모두에게 부러움을 사는 아주 성공하고 아주 축복받은 자리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주님이 평가하십니다.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는 평가하고 성경의 평가는 이렇게 갈립니다. 세상적으로 버가모는 부러운 곳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영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거기는 마귀의 소굴이다. 거기도 7, 80년 잘 먹고 잘 살아도 죽음 이후에 그것은 심판이고 그것은 지옥이고 그것은 멸망이다. 주님께서 정확히 영적으로 진단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인간의 끝이 죽음임을 모르고 달려갑니다. 심판이 있음을 모르고 달려갑니다. 제가 어제 결혼식에 갔다가 아주 반가운 친구를 하나 만났어요. 감정평가사를 하는 친구인데 이 평가사가 상당히 레벨이 있는 직업이더라고요. 공인회계사처럼.
그런데 시험 보러 가는 날 그 친구가 저를 귀히 여기고 목사님으로 20년 전에 만난 청년인데 아직도 기억하는 건 시험 가는 날 주일 새벽을 나왔어요. 그날이 시험이니까. 시험을 안 볼 수는 없고 믿음을 지켜야 되고 청년부 2시에 못 오고, 그러니까 제가 새벽 예배 설교를 했는데 부교육자로서, 근데 그날 와서 저한테 기도받고 축복받고 갔는데 뭐 한 방에 붙었습니다. 본인은 목사님한테 기도받아서 그런 줄 알아요. 본인이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그런 연으로 그 동생도 저랑 친했는데 그 동생도 똑같이 그 어려운 시험을 패스해요. 물어보니까 아버지도 직업이 그거래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 감정가 평가해주고 이러는데 상당히 잘 삽니다. 그래서 이제 연락처를 서로 교환하고 카톡을 이제 교환했는데 카톡 대문 사진 중에 하나를 보니까 오늘 본문하고 연관되는 아주 좋은 메시지가 하나 담아 있어서 이렇게 살포시 옮겨 적어왔습니다. 허준이라고 하는 프린스턴대 교수입니다. 수학자고 물리학자인데 세계 최고 수준의 유명한 수학자입니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세계적인 석학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분이 서울대에 와서 졸업식에서 이렇게 축사됐답니다. 다는 아니고 중요한 부분만 남겼습니다. 자기 후배들에게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고 세계 최고의 석학이 되고 세계에서 가장 좋은 프린스턴 대학에서 하버드 대학과 맞먹는 학교에서 교수 생활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부러움을 사고 있는 내가 후배들에게, 이제 막 졸업하는 서울대생들에게 취업이 보장되어 있고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대한민국 최고 학부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은 졸업한 다음에 여러분 취업이죠. 취업한 다음에는 창업하거나 아니면 승진을 꿈꾸겠죠. 그리고 결혼하실 거죠. 그리고 육아하고 그들을 교육하겠죠. 그러다 보면 또 승진하겠죠. 그러다 보면 은퇴할 때가 되겠네요. 은퇴하기 직전까지 노후 준비, 노후 플랜을 잘 짜놓으셨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사신 분들은 노후가 편안하겠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합시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요. 아무도 대답 못합니다. 쭉 여러분 지금 졸업하고 쭉 갈 길을 얘기해 주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느 그럴듯한 병원 1인실에서 사망하기 위해 준비하느라고 잠깐 누워있다가 결국 인생의 끝을 맞이하겠죠. 우리가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 들어왔고 졸업하는 이 과정을 통해 만약 우리가 그냥 이대로 달린다면 결국 그 중간에 좋은 것도 누리고 행복도 하겠지만 우리의 인생의 끝이 죽음이라는 사실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산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좋은 학부를 나온 것도 여러분의 노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지, 마지막 정착지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망을 당하기 전에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를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뛰고 있는지, 내가 무조건 뛰는 건지 무엇을 위해 뛰는 건지 둘 중에 하나는 알고 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머지는 본인들이 생각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판단할 수 있도록 질문으로 남기고 연설을 마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평통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았든지 어쨌든 끝이 죽음이라는 건 동일합니다. 그러나 심판을 피합니다. 지옥을 피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조금 어려움을 당했든 원하는 목표가 안 이루어졌든 아니면 반대로 잘 됐든 그 다음에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얻었든 그거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어쨌든 잘 되면 좋습니다. 안 되는 것보다 믿는 자가 잘 돼야 됩니다. 좋은 학교도 나오고 잘 돼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끝은 죽음이 아니고 심판이 아니고 지옥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달려간 인생의 목적지, 마지막 정착지는 하나님 품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믿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계적인 석학이지만 만약 그리스도를 모르고 뛴다면 나의 끝은 명문대학 교수로 몇 년 하다가 은퇴하고 죽고 그리고 그 다음 심판이고 그 다음 지옥이고 그 다음 나는 영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갈 방향이 어떻게 될지를 준비하고 깨닫고 가는 것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난번 설교에도 이 굳게 잡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제가 설명드렸죠. 뭐 물건 떨어질 때 잡는 거는 이 단어가 아닙니다. 내 자녀가 낭떠러져 떨어질 때, 그것도 첫째, 둘째, 셋째 중에 막내가 떨어질 때 그걸 부여잡고 있을 때 목숨 걸고 잡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래는 온몸으로 끌어안는다, 전인격적으로 끌어안는다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이 굳게 잡아서라는 원어의 의미입니다. 크라테이스라는 단어입니다. 굳게 잡는다, 목숨 걸고 잡는다, 한 번 잡으면 안 놓친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적어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그 어려운 중에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굳게 잡읍시다. 아멘.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잡을 거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회도 잡아야 되고 하여튼 이 땅에서 우리가 좋은 거 다 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13절에서 내 이름을 굳게 잡아라. 아멘. 목숨 걸고 잡아라. 온몸으로 끌어안아라. 그래서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원에 이르고 이 땅에서 모든 역경도 극복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도 누려라. 여러분 목숨 걸고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지난주 서머락교회에 주신 말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의 원뜻은 죽도록 신실하라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신실한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목숨 걸고 죽기까지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계속 같이 반복되며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버가모 지역은 사탄과 주님의 교회가 그리고 예수님의 검이 맞붙어 싸우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안디바라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이 안디바는 이 버가모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담임 목사가 잡혀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잡혀서 죽었는데 황제를 의미하는 동으로 만든 커다란 신상이 있었는데 그걸 밑에서 불로 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상이 시뻘겋게 쇠가 막 달궈지는 거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 앞에 세워놓고 물어봅니다. 황제를 선택하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저기로 가야 된다. 그럼 그 황소 위에 억지로 끈으로 묶어서 앉혀놓는 거예요. 그럼 황소의 몸이 닿으면서 그냥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디바라는 담임 목사님이 황제 숭배를 끝까지 거절하다가 그 황소, 불덩이 황소에서 몸이 다 늘어붙어 타서 죽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안디바의 순교를 보고도 끝까지 내 이름을 붙잡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눈앞에서 담임 목사님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도 끝까지 뒤를 이어 예수 이름 붙잡고 같이 계속 가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누가 이깁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해 의문점이 생깁니다. 아니 왜 이렇게 하나님 약하십니까? 도대체 담임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무슨 죄인데 저렇게 죽어나갑니까? 그러면 저 나쁜 악한 자들 기독교를 핍박하고 약자를 짓밟는 저들은 어쩝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순교자가 그냥 순교자가 아닌 거예요. 그 순교자가 죽으면 순교자의 기도와 그 순교자의 흘린 피가 소리를 지른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아우를 돌보는 자이니까 왜 나에게 아우에 대해 물어봅니까? 아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내게 부러졌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핏소리 말이죠. 여러분 왜 이 순교자가 생기면 그 나라가 복음화 되느냐?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해외 선교사들이 조선시대에 돌아가셨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핏값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천만 기독교가 생긴 것입니다. 그분들이 비록 이 나라를 망하게 하시옵소서, 나를 죽이는 자들을 멸하시옵소서 기도하진 않았지만 그들의 그 핏소리가 외친 거예요. 주여 적어도 저처럼 순교하는 사람, 핍박받는 사람이 없도록 이 땅의 어둠의 정권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마귀의 세력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그들의 핏소리가 기도소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면 하나님의 복음의 문이 강하게 열립니다. 저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한 이 땅의 수많은 어둠의 세력과 또한 이슬람과 또 북한, 중국, 러시아처럼 아주 일평생 독재 정권을 각오하고 기독교를 완전히 핍박하는 그런 정권들이 이제 상당히 민주화된 정권으로 바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북방 선교가 열리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기에 그들의 기도가 하늘에 사무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들의 핏소리를 들으시고 고난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자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발람, 발락, 그 다음 니골라당 그냥 통합으로 하나로 세트로 묶어서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단입니다. 발람은 이 접신을 한 무당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켰어요.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점괘를 봐주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니골라당은 뭐냐면 헬라주의, 영지주의인데 이들은 지금 이 7개 교회에 다 영향을 준 악한 이단인데, 첫째,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영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육은 어차피 악해서 죽음으로 땅속에 들어가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새로운 교리를 가르칩니다. 근데 이게 대히트를 쳤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도 본능은 어쩔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본능까지 잠재우며 말씀의 검으로 막 자르고 막 이렇게 강력히 가르쳤는데 갑자기 이단이 나타나 영만 구원받으면 돼. 육체는 어차피 악한 거야. 땅속에 들어가잖아. 썩으면 뭐 있어? 그냥 마음껏 살아. 방탕하게 살아도 아무 상관없어. 그냥 몸뚱아리가 가는 게 아니라 영이 가는 거야. 육은 무익한 거야. 그러니 영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돼. 그리고 육체는 그냥 마음껏 살아. 그랬더니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요. 평상시에는 마음껏 방탕하게 막 사는 거야.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막 사는 거야. 그 주일날은 예배 나와. 왜? 영은 구원받아야 돼. 이중생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버가목 교회 안에 점점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진짜 무서운 건요, 핍박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안 돼, 너는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면 목숨 걸고 나는 그래도 믿음으로 이 모든 시련을 이겨야 되겠다, 막 이런 막 죽도록 순종하는 마음이 생긴데, 야,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네 영만 구원받으면 되고 육체는 마음껏 살아도 돼. 그래? 그런 게 있구만. 그러면 교리적으로 그게 무장되면요, 사람이라는 게 신기합니다. 사상과 교리가 그렇게 물들면 사람들은 교회 와서 그럴듯하게 주일 예배 드리고 주중에는 마음껏 사는데, 이게 지금 한국교회 모습이라는 거죠. 교회에 사람은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교인은 많아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예배처럼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이름을 굳게 잡은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사는 성도, 그런 성도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 진짜 하나님께 구원받을 백성이 교회 안에 있지만 교인 전체가 아니라 그 안에 그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은 진정성 있는 신앙의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교회 장로, 집사, 권사, 심지어 이렇게 목사인데 우리의 은밀한 사생활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은 아셔요. 남은 몰라요. 그러니까 몰래 얼마든지 마음껏 살 수 있어요. 이 니골라당 가르침처럼 그렇게 안 가르쳐도 몰래 은밀하게 죄 짓고 교회에 와서 그럴듯하게 예배드리고 저처럼 그럴듯하게 설교하는 목회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셔요. 그러니 주님이 아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면 그렇게 맨날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무릎 꿇지 않을 수 없어요. 주의 이름을 붙잡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도 같이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허투루 만들지 않으셨어요. 아담의 육체는 썩을 육체로 만든 게 아니라 영생하는 육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육체는 질량불변의 법칙에 의하여 불에 타든 먼지가 되든 기체가 되든 액체가 되든 상관없이 이 우주상에 내 몸을 구성한 이 분자구조는 어딘가에 흩어져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사람이 죽으면 영은 하늘로 갑니다. 몸은 땅으로 썩어 없어집니다. 그러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흙먼지로 사라져서 그냥 흩어져 존재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나라에서 대기하던 나의 영과 주님이 하늘로 오시고 구름 타고 오시고, 그리고 땅에서는 내 육체가 다시 옛날의 몸처럼 그게 하나의 몸이 되어 무덤에 있는 자는 무덤문이 열려 하늘로 그 육체가 올라가고 위에서 영과 내 육체가 만나 다시 이렇게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래 있던 이 몸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럼 누구는 그럴 거예요. 연세 많아서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는 억울하겠다. 왜냐, 할머니 할아버지 몸으로 되실 거고, 젊어서 세상 떠난 사람은 조금 유리하겠다. 왜 젊어? 아니,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처럼 가장 힘있고 젊었을 때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성경적인 진리가 계시록에 있는 것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다시 새로운 육체와 영이 되어 그렇게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계시록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런 이단들이 지금도 교회에 많이 침투했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한 분도 없습니다. 제가 이단하고 한 20년 싸웠습니다. 눈빛만 스쳐도,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도 이단의 냄새가 납니다. 참 신기해요. 이게 눈을 정확히 쳐다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눈빛을 속이지 못합니다. 눈을 정확히 쳐다보면 여러분 눈빛이 달라요. 우리 일반적인 분, 이거 성도분하고 또 교회 안 다니는 분 눈빛하고 이단의 눈빛은 눈에서 벌써 달라요. 빛이 달라요. 참 신기한 겁니다. 그러니 이단들이 들어오게 되면 제가 다 내쫓겠습니다. 할렐루야. 대신 걱정되는 건 뭐냐면 교회 안에는 이단이
감이 왔다 가는 아주 박살날 겁니다. 어림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접촉하는 분 중에 이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단 이렇게 접촉합니다. 그게 뭐 신땡땡이든 뭐 안땡땡이든 어떤 이단이든 통땡땡이든 요새 이름도 거론하면 명예훼손이 돼서 쉽지 않습니다. 그 어떤 형태든 상관없어요. 그게 뭔지 구분할 필요도 없어요. 첫째, 다른 거 없습니다. 친절합니다. 사정없이 친절합니다. 그리고 친해지잖아요. 그럼 자기가 성경 공부하자고 안 합니다. 꼭 친해지면 내가 아는 언니가 있는데 아니면 내가 아는 형이 있는데 소개합니다. 근데 걔가 반드시 성경 공부 리더나 아니면 전도사나 뭐 땡땡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해지다 보면 사실 이분이 성경 공부인도 잘해. 우리 한번 만나서 1대1 성경 공부만 한번 해볼까? 이거는 그냥 보편적인 거라 교회에 꼭 얘기 안 해도 돼. 꼭 교회에 얘기하지 말라고. 친절하다. 그리고 꼭 누군가를 소개하는데 성경 공부 인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몇 달 동안 하지만 절대 가족, 친척, 이웃, 특히 담임 목사한테 얘기하지 마라. 100% 이단입니다. 그거 딱 낌새가 차려지면 끊으시고 저한테 말씀 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연락처 스팸 처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단이 그렇게 다가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16절 17절을 같이 읽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첫째, 회개하라. 아멘. 여러분 구원파 이단은 그렇습니다. 한 번 회개하면 끝이지 왜 계속 회개하냐 그러는데, 여러분 구원받기 위한 회개는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인이 되어 우리가 죽기 전까지 수십 년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육체는 항상 죄를 향해 갑니다. 본능 따라. 그러다 보니 그 삶 속에 있는 행동으로 지은 죄들을 그때그때 해결하지 않으면 마치 목욕을 안 하고 세수를 안 하고 이빨을 안 닦고 10년 20년 사는 것처럼 내가 더러운 내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더럽다고 해서 내가 아닌 건 아니죠. 그러나 더러운 내가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리스도인은 맞아요. 근데 더러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니 어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깨끗한 그리스도인 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욕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를 씻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의 삶을 모릅니다. 저는 그냥 말씀 앞에 제 삶을 조심히 살피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고 쓰러지지 않도록 저는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제가 다 볼 수 없습니다. CCTV로도 안 보이는 사각적이 많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삶 몰라요. 그냥 딱 한 가지만 말씀을 통해 드립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 주님 앞에 서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교회에 뭐 친교가 많아야 된다, 갖고 와야 된다 그러는데 저희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당신네 교회는 왜 이렇게 친교가 없냐고. 그러면 당신네 교회 친교가 많냐고. 많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막 밥도 해 먹고 그다음 뭐 모여서 놀러도 가고 참 뭐 가족 같은 분위기. 그래서 제가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몇 년 지나서 그 가족 같은 분위기가 깨지고 누가 시험 들고 싸우고 막 난리가 났어요. 지금도 가족이라고 했더니 가족인지 아닌지 좀 헷갈린대요. 너무 싸운대.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제가 처음 목회를 그렇게 했다고. 집사님, 권사님들하고 쇼핑 다니고 막 그분들 다 운행해 드리고 왜 그게 목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가족 같은 분위기는 맞는데 목사와 성도가 가족되는 게 아니라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가족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우리 교회를 떠나도 괜찮아요. 미국 이민 가면 거기서 또 주님의 교회에 주님과의 가족이 될 것이고 제주도 가면 거기서 그럴 것이고 우리 교회 평생 다니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이사 가거나 어떤 병정이 있으면 직장 따라 교회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 교회 있는 동안 딱 한 가지만 저랑 안 친해져도 됩니다. 제가 선포하는 예수님과 친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들끼리 가까우면 좋지만 안 가까워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전혀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요. 예수님과 가까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아멘. 믿음 생활의 목적은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아멘. 교회에 세워진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가족되라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아멘. 인간끼리 친목도 모이려면 등산 모임 가면 됩니다. 골프 모임 가세요. 낚시 모임 가세요. 아니면 사이클 요새 유행인데 가세요. 얼마든지 친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사교 집단이 아니라 영적인 집단입니다. 그래서 아멘. 주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아멘. 내 영혼이 주를 예배하고 그분께 가까이 나가는 거, 그게 바로 교회의 참된 목적입니다.
아멘. 제가 목사로 서 있는 목적도 여러분과 주님이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할 수 있으면 주여 오늘 예배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아멘. 버가목교의 성들이 주님을 목숨 걸고 붙잡은 것처럼 이 험난한 시대에, 이 위기의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느 교회 교인되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회 예배 몇 번 빠진다고 죽고 살리는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전혀 문제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중심이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주님을 붙잡읍시다. 아멘.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못할 때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있고 그분이 나를 안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복음을 나누고 마칩니다. 여러분,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진리가 상당히 숨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감추었던 만나는 사실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희한하게도 이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가 사라졌습니다. 그게 BC 586년에 유다가 멸망하면서 그 멸망할 때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전승입니다. 그냥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정역사가 아니라 옆에서 그냥 사람들이 그랬다고 이렇게 구전으로 전해지는 전승에 의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이 법궤가 이방인들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그 법궤, 십계명이 들어있는 그 법궤에다가 만나 항아리를 집어넣어서 그 만나를 집어넣은 항아리에 만나가 안 썩고 유지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 만나 항아리와 더불어 그 법궤를 감추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감춘 장소가 나오지 않고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고 누구는 발견됐다고도 하는데 확인은 불가합니다. 어쨌든 감췄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만나 항아리가 드러날 때가 메시아가 올 때라는 거죠. 종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죠. 승천한다는 거죠. 그러니 감췄던 만나를 주고 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 BC 586년 나라가 망했을 때 이름에 감췄던 그 만나 항아리가 다시 나오나 보다 그들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해석입니다. 실제로는 저는 이 두 번째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왜? 그 만나는 먹고도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건 영생하는 그 양식이 아닙니다. 육체의 양식일 뿐입니다. 의미만 있지. 두 번째는 어떤 뜻이냐면 이 감추어진 만나는 바로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그냥 일용할 양식, 육체의 양식이고 감추어진 만나는 복음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나는 생명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 그분의 말씀을 통해 구원받는 것, 그분의 이름을 붙잡고 천국 가는 것, 그리고 영생을 얻는 것, 영원한 양식이 되신 예수를 믿는 것, 바로 그분이 감춰진 만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번째 해석이 맞다고 봅니다. 또 하나, 새 이름이 새겨진 신도를 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티켓박스에서 티켓을 아니면 바코드로 이렇게 해서 어디 입장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선거를 할 때 이런 돌덩어리를 준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종이가 없는 시대고 종이가 비싸기 때문에 외지간하면은 종이를 서민들이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조약돌 같은 것들을 몇백 개, 몇천 개 모아놨다가 그 조약돌에다가 이제 새겨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짝 긁어가지고 글씨가 잘 써지거든요. 그쪽은 이 펜촉 같은 걸로 딱딱한 걸로 긁으면 그냥 글씨가 써져요. 돌 자체가 석회질 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작은 석회질 돌에다가 뭐 김영범, 아무개 뭐 이렇게 이름을 쓰는 겁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가지고 입장권을 대신했고 그리고 그렇게 쓰여있는 걸 가지고 투표도 했고 그게 신분 확인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2000년 전에 성도들은 이게 뭔지 알아요. 그것이 바로 입장권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이 주신 입장권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입장권을 줬다는 얘기는 주님 나라에 들어갈 입장권 티켓이라는 겁니다. 바로 구원 티켓인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이기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말씀을 붙잡으면 내 이름을 끝까지 놓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너의 이름이 새겨진 천국 입장권 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생명 걸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여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충성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진정한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지키는 예수의 이름을 붙잡는 그리스도의 사람 되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추었던 만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구원의 힘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아낌없이 찢고 피 흘려 우리에게 생명양식이 되어주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듯 우리가 주일마다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내가 죄인인 것과 회개하지 않고 구원이 없음을 아버지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밀한 중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또 은밀한 중에 내가 어떻게 사는지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투쟁하며 사는 것도 아시지만 내가 겉으로는 예수 믿는 것 같지만 내가 홀로 있을 때 또 하나님의 교회와 관계없을 때 마음껏 육체대로 마음껏 쾌락을 따라 마음껏 우상 숭배하며 마음껏 육체 욕심을 따라 사는 것도 주님이 아십니다.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말씀만이 막을 수 있습니다.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한 말씀으로 그 악한 생각을 부셔 주시옵소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말씀으로 우리 악한 행동을 찔러 쪼개 주시옵소서. 음란을 찔러 쪼개 주시옵소서. 더러움을 찔러 쪼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찔러 쪼개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목숨 걸고 붙잡을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신실한 믿음을 죽도록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이기는 자 되어 구원의 축복에 영원히 거하라는 주의 말씀 듣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생명 양식되는 만나와 그리고 구원의 힘돌이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